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 바로 거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처는 단순히 사람이 사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거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의 영적 여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거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곳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제하며 아무 두려움도 고통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던 장소였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돌보는 동역자의 역할이 주어졌던 거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완벽한 거처를 잃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에덴의 추방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추방 이후 인간의 삶은 고난과 불안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떠돌이로 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유리방황하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에덴 밖의 삶은 죄로 인해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애굽으로 넘어가 봅시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입니다. 애굽은 단순히 고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장소였던 거죠.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황량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훈련소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배워가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장소였던 겁니다. 광야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중요한 거처였습니다. 또한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의 중간 여정이었죠. 이는 믿음의 순례자가 가야 할 길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종 거처를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음은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죠. 그러나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 땅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거처였던 겁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 거처의 개념은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등장하면서 거처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영적 공동체로 변모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거처로 성도들이 신앙을 다지고 성장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영원한 거처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완전한 장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모든 구원의 여정이 완성되는 곳으로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상징적인 거처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거처는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여정은 애굽, 광야, 가나안을 거쳐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됩니다. 이 모든 거처들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적 도전을 주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